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클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지금 직면에 있는 환난과 시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고난과 핍박으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 것인가를 말함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현실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 말하기는 내가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겁쟁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도저히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는 사건들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래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끝자락에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명성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마치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승산 없는 전쟁과도 같지만 그것은 그 전쟁에 이기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막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전쟁에서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던가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믿음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약간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승리만 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승리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당하고 있던 많은 환난과 역경,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믿음을 지켰기에 주어지는 어찌 보면 합당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안정과 승리 대신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두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원이나 삼손이나 입다와 같은 그런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받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당시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련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정말 쉬운 고난이고 산채로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이며,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우는 사자에, 배고픈 사자 앞에 내던져지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의 증거를 너희에게 이미 받은 바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 땅에서 안락함과 성공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하거나 즐거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또한 그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증거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그분을 기쁘기 위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없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바뀌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3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과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로 세워주시기를, 또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 자신을 위해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았던 것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을 깨워 이 제단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 바꾸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새벽을 깨워 당신은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라고 견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한 시선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나그네이고 순례자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이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약속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배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죽을래 살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대부분이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샘물교회에서 그 이슬람권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피랍되어져서 죽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TV 매체에 나와서 그가 어떤 말을 하던가요? 살고 싶습니다. 죽기 두렵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던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신미양요라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보더라도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너를 살려줄게. 하지만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 신미양요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천주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것이 쉬웠지, 십자가를 지나서 밟지 않고 목숨을 걸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쉽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던가요? 아직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미완성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많은 직분들이 있고 저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성도라는 직분일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이고 아직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완성된 신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환난도 있을 겁니다. 역경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3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던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떤 지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바로 38절부터 나오는 그 말미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야. 하나님의 너의 증거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면에 있는 문제도 환난도 역경도 이 모든 것도 세상의 가치일 뿐 하나님의 가치는 아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역경과 환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완성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